할렐루야.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는 이 욥기서에서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12장에서에 이어지는 그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설명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3장에서부터 끊임없이 욥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다. 네가 죄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처음 방문은 위로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앙관에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에서부터 보면 욥은 당대 의인이고 그가 얼마나 의인이었는가 하면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일 때 혹시라도 하는 그 죄 때문에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 정도의 의인이었는데 친구들도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의 의인을 아무 까닭 없이 벌하시지 않는다. 죄가 아니고선 이러지 않는다. 그 무질서함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 자기의 신앙관 때문에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그 무질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나에게 일어나야 되지?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야 하지? 왜 죄 없이 까닭 없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지?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 안에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의 틀에 끼워 맞추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가 다만 이 욥의 친구들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나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죄임을 깨닫고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상황에 끼워 맞추고 있진 않은지, 나의 틀에 끼워 맞춰서 나의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욥의 입장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과의 의미 없는 말장난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 해석의 다른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 두 해석의 차이가 약간 다르지만 이 중심 내용, 이 중점적인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겠다. 내가 사람들의 말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목숨이 내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 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사람 앞에 들고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담배를 피면서 그들만의 스트레스를 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때 그 앞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사람 앞에 가 있는지, 세상 앞에 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의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건설이 되면서 은퇴한 장병들이 와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도시로 세워졌는데요.
그 도시에는 그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비너스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000명 가량의 공창, 즉 몸을 파는 여인들이 계속 주둔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낮에는 신전의 일을 돕고 밤에는 밖에 나가서 몸을 파는 그런 음란한 도시, 쾌락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름 자체가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뜻을 함축할 정도로 고린도는 아주 그 성경과는 반대되는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자기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이 교회 안에서도 작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쟁입니다. 이후에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읽고 가면 아시겠지만 그 뒤에는 음란한 부분들, 제사 지내는 부분들, 여러 행위적인 그 많은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바울이 변론하고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은 분쟁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미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세례 요한에게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팔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팔을 나누기 시작하고 밥그릇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그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세례 베푸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 내가 누구를 나의 제자로 삼았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조차도 내 말로 내 지혜로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감춰지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집중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를 두고 또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와 가짜가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더러움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무능력함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초에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았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살았다면,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다면 그들이 분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